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어,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좀 끊어서 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입에 입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자,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그걸 파악해야겠죠. 자,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 하나는 어디겠어요? 천상이든지 아니면 지상이든지. 자,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자, 시온산이 어딜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시온산 많이 등장하죠.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처음으로 이 뭐랄까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왕도로 삼은 곳입니다. 자,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한 7년 반 정도, 7년 6개월 정도는 남유다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통치했냐면 그때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가 통치를 시작하는데 시온산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거기에 있는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온산은 다윗이 도성으로 삼았던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온산, 하늘, 천국, 천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4장에 나오는 이 1절에 14만 4천은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즉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육신의 장막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14만 4천. 딱 머릿수를 세 가지고 14만 4천 명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이단 사이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14만 4천에 대해서,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정말 문자 그대로 머릿수를 다 세워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이단 사입이죠. 뭐 다른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14만 4천은 그런 구체적으로 머릿수를 세워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특별히 숫자가 나오면은 그 숫자를 잘 분석해야 되는데 14만 4천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라는 완전수를 두 번 곱했고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완전수를 곱한 거예요. 1000은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큰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게 두 번 등장해요. 하나는 7장, 다른 하나는 14장. 근데 앞에 나온 7장에서 14만 4천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침을 받은 이 지상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천상에 있는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겁니다. 즉 천상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힌트가 나오죠? 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였어요? 14만 4천 명이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속량함은 뭡니까? 죄 사함을 받은, 땅에서 죄 사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러면 지금 노래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14만 4천 명의 노래를, 그 새 노래를 그들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량함을 받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 천상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그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3절 말씀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했을 때 이 14만 4천은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존재들은 지금 천상에 있는 14만 4천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야, 이 노래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 배울 수 있겠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노래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천상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노래들을 배워서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 밖에는 없다 했으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그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부르겠죠.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어, 우리나라의 가요들 대부분 제일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뭐예요? 가요에? 사랑과 이별. 그렇죠. 사랑과 이별이 아마 전체의 8, 90%는 되지 않을까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노래하는 거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 노래를 불러가지고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랑이 뭐 영원하니 뭐니 막 해도 그 사랑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중내 산해하면서 뭐 다시는 뭐 무슨 뭐 아무것도 정말 아쉬울 것 없이 뭐 완전히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싸워가지고 이혼하고 나면 남남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노래는 말로는 영원하느니,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주느니, 말로는 완전하다느니 하지만 사실 다 가짜,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고 이혼하면 천하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 거 다 가짜, 거짓말. 이 세상에서 그 유행하는 사랑 노래, 영원한 사랑이니 뭐냐 하는 거 다 거짓말, 가짜. 영원한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새 노래,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런 거 외에는 영원한 거 없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짜장면 사서 드시면 옛날 먹던 그 맛 안 나죠? 짜장면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혀에 문제가 있습니까? 혀에 문제가 있죠. 왜? 너무 맛있고 좋은 것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너무 맛있다 하지만 또 몇 년 후에 이거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 날 수 있어요. 왜? 바뀌니까. 입맛이 변하니까. 뭐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완전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이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러니 이 14만 4천이 부르고 있는, 천상에 있는 14만 4천이 부르고 있는 이 영원한 새 노래를 배울 자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성도들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찬송가가 좋아지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랑 노래 뭐 이런 것들 뭐 좀 나이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뭐 노래방에 가가지고 목이 찢어지라고 막 그렇게 노래하지만 결국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무슨 노래 부를까요? 찬송가 부르겠죠. 아니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잊혀진 계절이나 돌아와요 부산항해나 뭐 그런 노래 부르겠어요? 아니면 뭐 아이돌 그룹 노래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해 놓으세요. 마치 돌아가시기 전에 영정사전 찍어 놓듯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무슨 찬송을 부를 것인가. 저는 정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그 마지막 사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인생 마무리하고 이 땅의 인생 끝내고 천국에 올라갈 때 부르기 좋은 찬송이에요. 이 노래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14만 4천 명은 머릿수 따져가지고 14만 4천 명이 아닌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예.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지상에서의 영적 전투를 승리로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천상교회의 성도들이다. 제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영상이냐면 그 실버타운 이런 데 있잖아요. 실버타운에 이제 연세 뭐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해요. 뭐냐면 거기에 실버타운에 들어오실 정도면 다 은퇴한 상태잖아요. 다 은퇴하고 뭐 하신 분들인데 거기서도 소시적에 자기가 뭐 했다고 자랑해. 그러니까 내가 뭐 의사였다, 뭐 판사였다 이런 거 자랑해. 그러면 자기가 그래도 소시적에 뭐 장군이었든지 뭐 의사였든지 정치인이었든지 이런 사람들은 막 으스대고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뭐 일이나 혹은 그런 뭐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직업을 가졌던 분들은 거기서도 조용히 지내.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높은 자리도 있고 낮은 자리도 있고 선망되는 직업도 있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도 있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 왜?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번데기가 주름 잡는 것 같은 거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만이 그 14만 4천 명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들 가운데는 다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 천국에서는 상급이 차이가 나요. 그 상급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지 않을 뿐 상급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큰 상급을 받을까? 힌트는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다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높여져요? 낮춘 사람. 이 땅에 천국에 올라가서는 이제 이 게임은 오버예요. 천국에 올라가서는 이제 변함은 없어. 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를 낮췄으면 낮췄을수록 자기를 더욱 많이 낮춘 자가 천국에서는 높아져요.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안에서 뭐 일단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안에서 자기의 자아를 더 많이 퍼내고 더 많이 비워낸 자가 더 많은 상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손에 쥐고 아무한테도 뭘 섬기지 않고
내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다 움켜쥐고 자기만 잘 살려고, 아니 심지어 다른 사람 것까지 뺏어가지고 자기 안을 채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너는 세상에 살면서 네가 받을 상과 복을 다 받았다. 이거 천국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사람들이 뭐 알아주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적은 것이지만 계속해서 돕고 섬기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과 복이 차고 넘친다. 비워낼수록 천국에서는 채워질 것이고 낮출수록 천국에서는 높아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빨리 깨달을수록 복된 사람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진리를 약간은 맛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막 그 인색한 부자들, 그 자린고비 같은 사람들,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가려고 하나? 하나도 못 가져갈 걸?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바로 낮추고 비우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지상의 14만 4천 명과 천상의 14만 4천 명은 현재 지금 위치한 곳이 다를 뿐, 하나는 지상, 하나는 천상, 이렇게 위치한 곳이 다를 뿐 결코 나눌 수 없는 동일한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이 순간에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는 1부, 거기는 2부, 여기는 아마추어, 거기는 프로, 이런 식으로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상이든 천상이든 모든 예배를 홀로 받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천국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먹는 거 천국에서 그대로 먹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 뭐 천국에서 그대로 누리고 살아가겠어요? 그럼 천국이 아니겠죠. 그런데 예배는 동일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잖아요. 천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 동안에. 자,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따라서 14만 4천 명은 숫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뭘 나타낸다? 범위다. 즉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 14만 4천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1,000만 명일 수도 있고 1,000억 명일 수도 있어요. 숫자에 구애받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다 이 14만 4천 명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죄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디에 나옵니까? 사전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여자분들 여기서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음녀, 뭘 의미할까요? 네,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세상. 그래서 음녀 바벨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반대 여자가 아니라 미혹하는 대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세력,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가 있어요. 아, 나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나도 순결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근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죠.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 아주 훌륭한 생각.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떠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천상에 가서는 그런 생각 할 일이 없지만 지상에서는 항상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혹시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인데 이게 조금만 경계를 넘어서면 복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나한테 지금 이것이 복의 단계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우상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늘 점검해 봐야죠. 그 정도 수고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아직 끝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완성의 날까지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 영적으로 항상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순례자의 노래 있잖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주님과 함께 떠나는 그 순례자의 노래 있잖아요. 뭐냐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언제든 따라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 또 주님께서 그것을 버리라 하시면 언제든지 그걸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 그들이 곧 죄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하고 그들의 특징, 그들은 입에 거짓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은 흠이 없는 자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요 목사님 저 거짓말도 하고 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해야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이런 거짓말은 절대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이걸 두고 하나님이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이런 건 거짓말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흠이 없습니까? 흠이 있죠. 흠이 있으나 그 흠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는 흠투성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의 아가서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정경을 정할 때, 성경 66권 정경을 정할 때 가장 위험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책들이 뭐냐면 이런 성경의 그 성경 그 정경 66권을 정할 때 막 가짜 책들도 많잖아요. 막 이단 사이비 책들도 있고 가짜 책들도 막 돈 벌어 먹으려고 쓴 책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걸 다 추려내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라고 66권을 딱 모았는데 그 66권을 정할 때 64권이 될 뻔했어. 구약의 이 책과 신약의 이 책이 문제가 됐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신약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책은 뭘까요? 심지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 책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말했던 서신서가 있죠. 어떤 책일까요? 야고보서.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믿음 막 이랬거든요. 왜? 로마 카톨릭의 그 불의한 행함,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에 진력이 났거든요. 아주 그냥 거기에 학을 뗐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그 행함이라는 말이 막 눈에 거슬린 거예요. 왜? 로마 카톨릭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성수 뿌리고 또 임종 미사 드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어떤 집안에는 막 10번, 20번, 100번도 가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안 돌아가셔. 미사를 드리고 갔는데도 안 돌아가셔. 그 다음날 또 불러요. 또 가. 또 안 돌아가셔. 몇 번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임종미사, 종부성사 안 드리면 천국 못 갈까 봐 불안해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이건 복음적이지 않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다.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균형감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그 도를 가르치면서 예수 믿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믿음과 행함의 균형감이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그다음 구약은 어떤 책이에요? 아가. 너무 낯뜨거운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서를 보면 거기 술람미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묘사한 내용들을 보면 햇빛에 그을러서 얼굴빛도 검고 막 얼굴에 막 그 주근깨 같은 것도 있고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예쁘지 않아요. 막 그 고된 노동 해가지고 손도 거칠고 또 누가 봐도 전형적인 그런 미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택한 그의 연인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그러면서 아내를 삼아요.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흠을 감싸 안으시고 그 흠을 덮으시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일 때에 우리가 흠이 없는 자들로 여기심을 받는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알지 못하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는 안 나오고 신세 한탄만 나오고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늘 빌기만 해요.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하심을 구하고 빌고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야겠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나가야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흠없는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그 앞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사와 기쁨과 감격은 없어. 그냥 죄책감만 있는 거죠.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유대교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죠. 유대교의 율법을 넘어선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흠이 있는 자를 덮어주신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까지 나가야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볼까요? 네, 6절부터 13절까지를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아까도 제가 그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지만 그 용어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모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감람나무 뭐였어요? 올리브나무. 진짜 이거 어려운 건데 그러면 종려나무 뭐였습니까? 네, 잘 아시나요? 최종 마지막 단계 신풍나무 뭐였어요? 플라타너스였죠. 플라타너스. 신풍나무는 언제 쓰인 나무였을까요? 아, 이제 막 바뀌었네요. 언약궤는 조각목이었죠. 예. 자, 신풍나무는 언제 쓰인 거냐면 야곱과 관련돼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쳤죠. 처음에는 외삼촌이었는데 나중에 뭐가 됐어요? 장인이 됐죠. 그런데 장인의 양과 염소와 이런 가축들을 막 이렇게 키워가지고 술을 많이 불렸는데 10번이나 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야곱에게 안 내어주죠. 야곱이 그렇게 수고해서 양, 염소, 가축들을 불렸는데 야곱의 몫을 안 떼어줘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하고 장인하고 계약을 맺죠. 그게 뭐였냐면 양들, 염소들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내 것으로 하겠다. 자, 그 이야기에 라반이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왜 오케이 했을까요? 여러분, 양들 중에 점박이 본 적 있어요? 염소들 가운데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자, 양이나 염소는 기본적으로 하얀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색인 것들은 외삼촌 당신의 것이고 이런 줄무늬가 있거나 점박이가 있거나 그러면 그걸 내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럼 네가 가져갈 거 없을 텐데 다 내 건데. 그때 야곱이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중간에 이렇게 칼로 흠집을 내 가지고 무늬를 만들어요. 줄무늬 뭐 이런 무늬를 만들어요. 근데 그 앞에서 양과 염소가 교배를 하면 거기에서 점박이하고 줄무늬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신풍나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성경이 주수를 주장하나? 아, 그러자 이건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우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신풍나무에 뭐 특별한 신비로운 능력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양과 소, 염소 이런 걸 치다가 특별히 좋아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더 튼튼하고 더 털도 곱고 더 상품성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가져다가 그 신풍나무 앞에서 교배를 시켜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조금 보기 좋은 특상급의 애들을 데려왔는데 얘들 저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장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또 자연의 원리 속으로도 원리로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점이 있고 줄무늬가 있는 아롱진, 그러한 새끼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풍나무에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장소였어요. 하나님, 저 얘네들 새끼 갖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 신풍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예. 그래서 플라타너스 나무 보신 분 계셔요? 가로수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플라타너스 나무 어떻게 생겼어요? 잎이 넓고 그 줄기와 가지를 보시면 그런 점박이 무늬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야곱이 하나님과 사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다가 여기 앞에서 이 건강하고 상품성 좋은 이런 가축들이 교배를 하면 제 거, 점 있고 아롱진 그런 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천사 셋이 등장하는데 첫째 천사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도 오늘 주일 예배 시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이에요.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구하고, 살롬하고 인사하는 얘기예요. 평안을 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시내에 있는 먼지마저도 떨어내버리고 돌아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셔요. 억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최후 통첩이에요. 최후 통첩. 자, 이제 곧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그런데 10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19, 8, 7, 10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너희들 지금이라도 복음을 영접하면 구원받아.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희들 구원받아. 그런데 이 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여러 이단 사입이 잘못된 이론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만인 구원론이에요. 만인 구원론.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위력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아. 겉으로 보면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보이죠? 거짓말. 왜 거짓말일까요? 그런 주장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그 만인 구원론이 거짓말이든지.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스스로의 의지로, 스스로의 결정으로 복음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둘째 천사.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도 재밌는 표현이죠. 바벨론은 이 당시에 이미 존재하지 않고 멸망한 나라예요. 이미.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그때로부터 무려 거의 650년쯤 전에, 더 됐을 수도 있겠군요. 한 700년 가까이 전에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거룩한 집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요. 파괴했어요. 네, 둘째 천사의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바벨론이지만 여기에서 그 바벨론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을 무너뜨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멸망한 나라를 왜 다시 소환하느냐?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멸망케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자, 여러분 한번 이마랑 오른손에 손등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 표시 있는지. 자,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표식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표식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짐승의 표도 눈에 안 보여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일 예배 들을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그 신앙 고백이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뭐 노래하듯이 그냥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그냥 나오는 그런 타령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의 고백이 내 입을 통해 나타나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장면들을 볼 때 뭔가 막 기이한 무슨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여기에서 막 그 뭐 무슨 뭐 문신 같은 것도 있고 막 이상한 글씨들 써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그 마음에 누가 주인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는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 그래서 그 반드시 구원받을 자라는 하나님의 표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에, 언제일지 모르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시작은
훨씬 이전부터예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임박한 그때의 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완성될 일이지만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지는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어요. 왜?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이때로부터,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젠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느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딱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죽는 자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그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어떨까요? 구약 백성들은 부활을 못 할까요? 구약 백성들은 부활을 못 할까요? 그들도 부활하겠죠. 어떻게 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 아시겠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신앙 체계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 체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다 부활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하지만 차이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부활의 사건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또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낸 그 과부의 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나사로, 이런 사람들 부활한 게 아닌 거예요. 잠깐 살아나서 몇십 년 혹은 몇 년 살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왜? 부활한 생명이 아니라 다시 잠깐 살아났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펼치셨는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잠깐씩 보여주신 것이지 그건 부활의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날 우리는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부활은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원한 삶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단락 14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네,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함께 읽겠습니다. 성 성 밖에서 밖에서 그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그거 좀 무서운 내용이 나오죠. 자, 마지막 날, 추수의 날. 이 추수의 날은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오늘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 구도를 아셔야 되는데 14장은 세 개의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천상에 있는 14만 4천이었죠. 두 번째 환상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세 천사의 선포. 그리고 마지막 환상은 마지막 수학, 마지막 추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학은 두 번 이루어져요. 두 번. 두 개의 서로 다른 수학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수학, 구원의 추수.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멸망, 최후의 심판의 추수.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은 이 두 종류의 추수에 관한 환상이에요. 인자와 같은 분. 자, 인자와 같은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뭐 인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인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과 같은 이가 앉았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주로 뭐라고 지칭하셨습니까? 인자가. 인자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신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왜 인자라고 지칭하셨을까요?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아니시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거나 전가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발걸음은 우리를 위한 것인 거죠.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셨대요. 자, 낫 이미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좀 무섭죠.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실 때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는데 이 추수는 구원받을 자를 모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낫으로 그 곡식을 거두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이 곡식은 뭐겠습니까? 알곡이죠. 반면에 17절 말씀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거두는 추수는 가라지, 심판의 추수인 거예요. 좀 재밌는 대조가 나오죠. 자, 구원에 이를 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모으셔요. 그런데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자는 천사들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같은 지도자가 있는데 자기 선수들을 막 불러 모아요. 그러면 이 지도자가 호명해가지고 이 그 무리에 들어간 선수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자기는 이제 나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코치들한테 맡겨놓고 쟤들은 네가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정리해. 그러면 딱 그 순간 느낌이 오겠죠. 아, 나는 국가대표는 아니구나. 상비군까지는 가지만 국가대표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거두는데 이번에는 뭘 거뒀냐면 포도송이를 거뒀어요. 여러분 포도송이 하면 느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포도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포도 자체가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도구가 아니라 뭐가 도구냐면 19절에 나오는 큰 포도주 틀이에요. 여러분 큰 포도주 틀 보신 분 계셔요? 얼마나 컸으면 기드온 같은 사람은 미디안에게 빼앗길까봐 자기가 밭에서 추수한 그 곡식들을 가지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했잖아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는데 구름 위의 산책인가? 그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게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뭐 일어나는 일들인데 거기에 그 포도 추수하는 내용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는 굉장히 큰 와인 주산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포도주를 뭐 만들 때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성찬식 때 쓰려고 포도주 담그거나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방보다 클걸요 아마? 이 예배실만 하거나 이보다 큰 데다가 포도를 잔뜩 넣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계가 없던 시대에는 발로 밟죠. 발로 밟고 맨 옆에 보면 구멍 하나 뚫려 있죠. 거기로 이제 밟힌 그 포도주 즙이 나오는데 어떤 색이에요? 빨간색. 피 같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운 심판이 마치 포도주 틀에서 피 같은 포도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피의 심판, 두려운 심판, 최후의 심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송이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뭐예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두려운 심판을 묘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고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았어요. 왜 성 밖에서 밟았을까요?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성 밖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의한 종에 대해서 그를 쫓아내라. 그가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없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어디까지 일어났다고요? 1600 스타디온. 자, 뒤에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 보지 마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보신 분. 주보에 있는 자료 보신 분 계셔요? 네, 그분은 그냥 내색하지 마시고요. 1600 14만 4천처럼 이게 정확하게 딱딱 하나씩 세 가지고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일단은 상징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보 보지 마시고 제가 풀어놓은 내용 보지 마시고 이 1600을 분해할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분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14만 4천에서는 1000을 우리가 뽑아냈잖아요. 근데 여기는 1000을 뽑아낼 수가 없어. 왜 1000을 뽑아낼 수 없을까요? 1000을 뽑아내면 1000 곱하기 1.6이잖아요. 그런데 1.6 소수점이 나올 리는 없죠. 그럼 1000을 뽑아내면 안 되고 뭘 뽑아내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동그라미부터 제하고 시작해야 돼요. 동그라미 둘을 제하니까 100이 빠졌죠. 그럼 100 곱하기 몇입니까? 16.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 중에 16 완전수 중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내야죠. 16을 어떻게 분해합니까? 그렇죠. 4 곱하기 4죠. 12 곱하기 12가 144고 거기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온 것처럼 1600은 16 곱하기 100이고 16은 4 곱하기 4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수로 인수분해 했잖아요. 1 스타디오는 오늘날 길이 단위로 192m입니다.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면 오늘날의 단위로 약 300km 정도 돼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았는데 그 포도즙이 흘러 넘치는데 300km까지 뻗쳤다.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자체도 물론 그렇게 많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정도 많다가 아니라 완전수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이 완전수인 것 알고 있죠? 4는 뭐냐? 4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4는 거룩한 수, 완전수 말고 완전수긴 하지만 완전수 중에서도 다른 완전수하고는 급이 다른 거룩한 수예요. 4는. 근데 여기서는 그 거룩한 수는 아니에요. 근데 4가 거룩한 수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는 아니지만 왜 4가 완전수들 가운데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수가 될까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4개의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4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 4개의 문자를 아무도 읽지를 못해. 아니 문자가 있는데 왜 읽지를 못해요? 모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참 우리나라 세종대왕은 대단하죠. 세종대왕은 자음만 만들어 놓고 모음은 안 만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음과 모음을 함께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 읽을 수 있어요. 원음 그대로. 근데 히브리어를 비롯해서 사실은 고대 언어들은 모음은 잘 만들지 않고 자음만 찍어 놓고 자음을 보고 유추해.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단어지만 똑같은 자음이지만 발음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 모음 붙이고 어떤 사람은 오 모음 붙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사실 율법서는 다 외웠거든요. 다 외웠으니까 나중에 모음을 개발한 다음에도 무리가 없어. 아니, 이미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점만 찍으면 돼. 이 히브리어 모음은 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점만 찍으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네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 그 이름은 모음을 못 붙여요. 왜 못 붙일까요? 사람들이 그 단어를 읽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 등장함. 우리는 여호와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라는 그 네 개의 문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호와인데 여호와라고 안 읽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붙일 수 있나? 내가 감히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나?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그 보면은 너희 아버지 성함 어떻게 되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 강기석인데요?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강씨에 강에 기자 석자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 즉 자기 가문의 어르신들에 대한 이름도 그렇게 존귀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그 어떻게 합니까? 안 불러, 안 읽어요. 눈으로 보긴 하지만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발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그냥 그렇게 모음을 붙여서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또 야훼, 또 어떤 학자들은 야외, 그 외에도 또 얼마든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숫자 4는 아니고 4는 뭐냐면 여기서 내 생물, 땅의 내 모퉁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에 그런 표현들도 나오잖아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렇게 네 개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사가 뭐냐? 또 그거 외에도 또 있을 수 있죠. 동서남북. 그래서 이 사는 피조물의 세계의 전체를 의미해요. 천상에 있는 네 생물이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들 대표를 의미하거든요. 땅의 네 모퉁이, 동서남북. 이것은 땅 전체, 이 세상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나라, 족속, 백성, 방언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는 뭐냐면 온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 번이나 곱했으니까 온 세상의 온 세상이죠. 그리고 완전수 10은 역시 우주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온 우주.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온 우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천사가 낫을 가져와서 포도송이를 베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넣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두려움이 온 우주를 덮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틀에 들어가서 밟히는 그 두려운 심판, 온 우주에 미치는 그 두려운 심판을 피할 자는 누구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 중에 이 진노의 포도틀에 던져질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불안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불안은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신앙, 이 믿음을 그때도 지켜야 할 텐데 하는 경건한 두려움인 거죠. 교만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까닭에 더욱더 나는 지금 현재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 안 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현재 미래의 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더 좋아지고 내가 현재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에 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현재를 제대로 사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학생들이 기말고사 앞두고 시험 앞두고 걱정 많이 하죠. 그러면서 현재는 공부 안 해. 걱정만 하지 공부는 안 해.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그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복되게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 심판의 틀에 던져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 현재, 지금 내 삶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